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보다 중심이 중요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했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반응했던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 무너뜨려질 성전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와 징조, 그것에 대한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하여는 질문이 답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이 그 존재 자체로 자신들의 종교와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그야말로 이제는 우상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욱 의지했던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들은 그 때와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때와 그 징조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든 대비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시작하신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때와 그 마지막 때와 징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을까요? 이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사기를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가 됐나? 마지막 때가 됐나? 종말의 때가 됐나? 이게 징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징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그 징조, 그런 것 상관없이 언젠가 다가올 그 날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종교적인 사기꾼들의 사기 행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목격할 수 있게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봤는데 어디에서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너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못 보셨으면 안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이 질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 성전이 파괴되었던 적이 이전에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때와 같은 이유, 같은 의미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가 딱 그때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로마에 의한 물리적인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 이것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주제가 주어질 때 그 미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만날 때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들이 그런 주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언제? 어떤 징조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떠한 답에 혹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꾼들 또한 인류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의 어떤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언제, 무슨 징조로 하는 것에만 관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슨 징조로라는 질문으로는 그저 혹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여러 이단들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조차도 그런 이단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언제, 무슨 징조로? 이 질문이 아닌 왜? 우리는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교훈으로 이 유혹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야, 내가 너의 메시아야 라고 속삭이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널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널 책임질 수 있어. 어떻게든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다른 거 필요 없어. 돈, 내가 최고야. 내가 널 책임져 줄 수 있다니까. 내가 널 구원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무서운 광고 카피, 옛날에 있었던 거.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의미의 거짓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메시아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 이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을 정점을 찍는 그때가 언제이고 어떤 징조인가 그것에만 관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왜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된 실존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지막 때와 징조에 관하여서 질문을 잘하는 올바른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온전히 서는 마지막 때에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와 징조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 이 종말의 때와 징조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때와 징조를 물은 질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각종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도, 난리와 소요도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만 믿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나만 믿어라.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볼 때는 재난이고 무질서고 난리이고 소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시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한 징조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징조냐면, 그렇게 이 세상은 결국 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시적인 역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거짓 정보에 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확히 살아내야 할 오늘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1번, 그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1번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아니면 그와 반대로 2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말 그대로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번과 2번,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번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이고 종말의 때를 가장 잘 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와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중요하게 순종해야 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의 시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할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할 거짓 메시아의 출현, 전쟁과 소란 등의 소식,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일 이전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먼저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적으로 거꾸로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나중 있을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있을 일을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실상은 이 일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 세상의 종말, 이 중의적인 의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 이 중의적인 의미의 어떠한 일들,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피부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즉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가장 가까이서 나의 편이, 우리의 편이 되어야 할 가족과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일,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안 겪었으면 좋겠는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이런 배신과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핍박과 배신과 미움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책임질 일 아니야, 너희들 그런 상황에서 인내는 일단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삶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면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삶에 승리로 복음을 증거할 입술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의 삶,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한 질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영적 교훈과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질문을 잘하는 신앙의 삶, 때와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할 것을 구하는 삶, 그래서 영적인 사기꾼에게 속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